경쾌하고 행복해지는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딕퀘스천은 저희 교회 청년회장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을 올렸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경 청년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 미팅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 감정 전달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교통함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개인주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답게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봤는데요. 청년의 때는 누구나에게 다 희망과 또 절망이 다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샘 선교사님, 혹시 청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수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청년의 시기는 하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 실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이 큰 시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게 좌절이 됐건 또는 가시적인 성공이 됐건 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계세요.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일기를 썼거든요. 요즘은 쓰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일기를 썼는데 우리 처가 그리고 안 썼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제 일기장을 몰래 보고 나서는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일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후회들, 좌절감, 그 당시에 청년 시기에 제 기억이 나는 거는 내가 능력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 게으른 거,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던 게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읽어도. 근데 지나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시기에 준비했던 거 나중에 하나님이 쓰세요. 직장 들어가서 한 30대 중반까지, 30대 말까지 치고 이리저리 치면서 고생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쓰세요. 힘내세요. 원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원경 회장 힘내세요. 네. 강동진 목사님은 혹시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는 제 딸한테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걔가 한국 대학을 다니다가 파리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이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는데 아빠 내가 뭘 하면 되겠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첫 번째로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직하고 봉원에 내려가서 첫 번째 공동체를 개척할 때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그 IMF가 시작돼가지고 97년 11월 달, 그 다음에 98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더 있다 가라,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내려가길 잘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원하시는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저에게는 그때 20대의 시간 속에서 한국에 있는 농민들, 그 다음에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 이것은 어쩌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님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에 내가 섬기고 걸어가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깊이 묵상하시면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 직장 취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취직 말고 창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제 고대 문헌이나 고고학적 정어들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일당을 받고 일을 해주는 노동자들, 이제 계약 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도 이 현대판 직장 생활을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직장 생활을 모두가 다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그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자경하는, 스스로 농사짓고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농민으로 살도록 주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홍대 입구에서 이제 미팅이 있었고 넘어오는데 정확하게 12km였거든요. 1시간 걸렸어요. 제가 이게 서울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옛날에 여기 살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곳을 이 어렵고 불필요한 일을 익숙하게 여기고 여기서 벗어난 걸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늘 내 안에 있어요. 사실요, 지도 밖으로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실 농업이라는 건요, 일단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일단 세금이 없어요. 두 번째,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7, 80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농업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채소를 하겠다, 스마트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50%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아주 멋진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도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요, 한번 뛰쳐나가 보세요. 창업을 해보세요. 멋진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혜정 목사님도 한번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항상 청년이고 싶은데 언젠가부터 청년들이 저를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하고 꼰대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해주려면 제가 경험한 청년의 때밖에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제 경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청년 때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라고도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청년의 때에서 그래도 지금에 있는 청년들과 좀 맞는 어떤 코드가 있다면 좋은 멘토를 만들고 또 멘토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그 동료들과 함께 또 뭐 자기의 고민들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면 이렇게 왜 답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해결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동체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의 때 필요한 지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긍정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게 고리타분하죠. 네, 고리타분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공대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또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렇게 거쳐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팠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다 청년의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청년이라는 단어 안에 우왕좌왕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결국 해결될 거다. 아멘. 언젠간 해결될 거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좀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내 자신을 좀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못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자유함도 사실 하나님을 찾기 전엔 저는 없었어요. 사실 계속 어딘가 쫓겨다니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살아남을 것 같고 근데 아니라는 거를 그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알았어요. 그때 저의 경험이니까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니버설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방금 네 분이 정말 마음으로 해주셨던 이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듣고 자신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 퀘스천은 신혼부부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신혼부부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유지은입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경험을 통해 부모님께서로부터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마냥 사랑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신혼부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꿀팁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결혼했습니다. 문혜정 목사님 혹시 그 방금 신혼부부가 질문했던 것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를 꿈꾸는 새 신부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가 행복한 거 어떻게 하셨죠? 얼굴에 드러나시고 그게요. 신혼부부가 웬 행복을 찾지요? 그냥 지금 행복할 때 아닌가요?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게요. 저는 결혼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더 행복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꿀팁이라면 저희 부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다 부부가 요즘은 그냥 이렇게 집에만 와이프가 집에 있고 뭐 남편은 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지 않고 거의 둘 다 자기의 삶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데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부가 같이 하는 일을 어떤 이웃을 섬기는 일로 그 일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미국에 1년 정도 이제 지냈었어요. 그때 저희를 후원하던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이 모일 때마다 부부가 같이 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마다 부부가 다 같이 오는 그런 모임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저희 남편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 치과 의사들 모임 가보면 부인이 같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남자들만 그냥 다 선교에 열심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인들이 집에서 다 반대해요.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그 미국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부부가 같이 와요. 부부가 같이 오니까 두 사람이 다 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은 아까 우리 그 조쌤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인터서브에서 이제 PIT라고 Partner in Transition. 그래서 지금 전환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버디가 붙거든요. 이번에 저희 부부도 버디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파트너 인 트랜지션이 전환기에 있는 이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 이거 2년 지속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고 또 다른 부부를 근데 이제 특히 뭐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엮어지면은 굉장히
여기서 막 시너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서로 돕는 것 같지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 한없이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하시고 싶다면 인터서브에 문의하시면 여러 선교사님들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가능하면 밑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넣어주시면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샘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팁 혹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까요, 선교사님? 네, 문혜정 선교사님께서 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얘기했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결혼한 지 30년쯤 돼가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지금도 좋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신혼초에 어려웠어요, 저희는. 신혼여행 가서도 첫날 밤에 싸웠고요.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또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또 우리 둘의 몸도 변하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경제 상황, 관계들, 일이 변해가는데 그런 와중에 아주 행복할 때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혼을 얘기한 적도 있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되는 것도 처음이죠. 갓난아기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 애가 커져서 지금 20대 중반에 청년의 아버지가 되는 거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없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배운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참 거기에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받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부부관계를 교환관계 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편은 지지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언약 관계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려고 사랑하면 오히려 사랑이 찾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이 결혼에 숨겨진 신비가 너무나 큽니다. 네. 제가 여기 질문했던 지은 자매랑 친한데 계속해서 이 자매는 약간 이기려는 자매거든요. 제가 지라고 결정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성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 봤는데 제가 주례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달라졌어요. 네, 그런데 약간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농담이고요. The Paradox of Happiness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역설이라 그러죠. 이런 거예요. 행복을 찾아다니면 행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멀어지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아이 낳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나랑 비슷한 애가 나왔고, 그래서 한 며칠은 너무 기뻤는데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밤에 일어나서 저희 아내는 힘드니까 제가 이제 밤에 당번이 됐어요. 그래서 늘 아이를 안고 눕히면 일어나고 안으면 자고, 그래서 밤새워서 저는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침에는 또 학교 가야 되고, 나중에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크면서 뭐 기저귀 사고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불행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가 남더라고요. 이게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기뻐하고 막 이럴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행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가장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전 인류를 구한다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자기의 몸에, 자기의 그 시간에 다 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 아이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저도 아이에게 의미가 같지만 또 아이가 저를 통해서 많은 의미를 또 갖는 걸 제가 느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교감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2인 삼각경기 하는 거와 비슷한 게 가정생활이다.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교집합적인 관계, 공통 분모의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의 영역도 철저하게 존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 개인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개인의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존중되어져서 나만의 시간들이 잘 보호되고 존중될 때 그 가정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사실 저는 아주 이렇게 못된 남자예요. 생각해보면 결혼 첫날 싸웠다고 했는데 저는 결혼 첫날 지내고 첫날 밤 지내고 난 다음에 자네 이리 와서 한번 앉아보소 어떻게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네가 밥을 어떻게 차려주든 나는 절대로 반찬 투정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밥과 김치만 줘도 난 만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밥은 네가 하는 거다. 내 보고 밥하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집에 갖다 줄 거라고 상상하지 마라. 절대 안 갖다 준다. 어디에 쓰는지 묻지도 마라. 우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전 집에서 아직도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비결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티타임을 가져요. 이제 저는 주로 보이차를 마시는데 차를 내리고 제가 서빙하는 이런 데 가요. 그 시간이 커피를 한 잔 딱 끝내지만 보이차는요 여러 잔을 계속 마셔야 되거든요. 짧게 잡아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어떤 1시간 반 앉아서 길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긴 대화들을 함께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둘이 산책을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둘이 충분히 대화의 시간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에덴에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에덴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고, 다음에 선악과가 뭔지를 알고 있는 부모가 있었다면, 아까 두 분은 멘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친구가 있었다면, 혹은 넓은 대가족적인 개념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동체에 작년에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레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결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매절 결자, 매듭을 묶는다는 뜻인데 이 매듭은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홀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보다는 홀레가 더 맞는 것 같고 하늘이 점지해 주신, 그래서 둘이 맞아진 예배적 개념에서의 홀레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도 이제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 나요. 부부가. 남편이 훨씬 더 나이가 많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 갈등, 또 이제 신혼 초에 겪는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죠. 근데 우리 공동체가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멘토링을 해줬어요. 어떤 가정은 매주, 어떤 가정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이제 말하게 하고, 둘이 서로 또 말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멘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부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똑같이 다시 한번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매님 가정이 옆에 아주 믿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자매가 이 말씀들은 정말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딥퀘스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번 딥퀘스천은 정말 목동에 사는 성도님들이랑 모두 다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7번째 딥퀘스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짧게 나눠주셨지만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교회 학교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황송수 목사님께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가드너의 무슨 다중 지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학교 강의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토론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어떤 환경을 주어준다면은 분명히 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이제 리모델링,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디어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공간이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왔다가 사라지고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은 안전한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고 대화하고 놀고 같이 먹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환경만 잘 주어진다면 잘 자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목사님. 조셉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교회 학교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스펙이나 능력보다 장기적인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보면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깜짝 놀라요. 그럼 그 정서적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척 큰 거죠. 교회 학교가 생겨난 배경은 영국과 미국의 산업화에 있습니다. 부모가 다 직장 가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니까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생겨났는데요. 저는 교회 학교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큰 커뮤니티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이와의 그런 연대 관계를 갖다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필요하지만 그 역할은 오히려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사실은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아이들 앞에서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난감해져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파워레스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얘네들을. 근데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임하냐 하면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얘기할 때 권능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는 거죠. 약함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권능을 받는 거죠. 그거를 해주는
교회학교 기능으로, 과거의 교회학교의 기능이 산업화해서 부모를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거기에서 나와서 부모에게 권능을 임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교회학교는 바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바로. 출애굽교회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라고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의 교회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귀찮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예배에서 분리시켰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저는 원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맞다라고 생각되고, 함께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느 날 저희 공동체가 목사인 제가 혹은 우리 공동체 어느 누구도 아이들한테 기도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공동체에서 겪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 난제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겠죠.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생부터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까지 매일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그 기도회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루만 임하신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매일같이 임하셨어요. 매일같이 임하시면서 모든 아이들한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예배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아이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내가 볼 때는 이 도시의 교회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동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온라인 코로나 시대에 교육 때문에 고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홈스쿨을 해요. 그러니까 늘 지가 혼자서 계획 짜고 지가 혼자서 공부하던 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비대면 학습 효과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더 발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네 라는 확신을 아이들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모색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모습 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혜정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채 마치지 않고 아이들이 연년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뭐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선교지라는 이 구조가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서 이 누나가 먼저 와서 엄마 뭐 동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고재질해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동생이 와서 엄마 누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계속 들으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야,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은 가족회의를 소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죠,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엄마 오늘 가족회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이제 저희 남편이랑 다 같이 모이면 그래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가 자기 입장으로 또 막 나머지 애는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 아빠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합의점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그냥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엄마 누나가 이랬어, 엄마 동생이 이랬어 했더니 해결 안 됐던 게 가족회의 하니까 해결이 되네 하는 걸 아이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 내내요, 뭐 아이들이 할 얘기 있으면 엄마 오늘 가족회의 해요 이러면은 그냥 가족회의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회의가 발전을 했더니 어떻게 갔냐면 애들이 청소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이는 게 좀 습관이 됐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서 이제 제가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는 똑같아요. 그냥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식상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이제 그게 안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이제 같이 읽어요. 이제 한 부분을 뭐 이제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든지. 그래서 이 얘네들이 중고등학생 때는 그 큐티 책이나 뭐 이 하여튼 본문을 주어져요. 본문이 주어지면은 서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와, 얘네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가족 큐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 큐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재합니다, 또. 오늘 좀 모여야 되겠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하면 얘기도 하기 싫은데 애들이 모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모이는 게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모여요. 그래서 아빠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제 아빠가 또 막 얘기해요. 그럼 엄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듣고 또 이렇게 중재를 해줘요. 그리고서 거기서 또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아까 대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이 믿는 가정에서 특별히 그냥 대화를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지만 뭐 다른 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통계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따로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보다 그냥 이 어른들과 같이 이 대예배, 우리 이제 대예배라고 하는 그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한 애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신앙을 버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네 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도 되고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가족회를 소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딥캐스천과 명쾌한 답변들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정말 요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기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마지막 딥캐스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엔데믹을 지내면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있다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주셨다면 이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길 원하시는지는 정말 모든 크리스천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조쌤 선교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이해는요, 항상 우리의 어떤 좁은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혜들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 처음 복음을 받았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경우에도요, 그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 당시 민족주의가 강했던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배경 자체가 복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까지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1세기의 큰 위기를, 어제 설교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나뉘는 위기 가운데 로마의 도시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모세를 생각할 게 아니고 유대인들 생겨나기 전에 아브라함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면서 복음이 풍성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파괴하고 함부로 지나치게 생산하고,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은 세계의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선교가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구나. 거기까지는 발전했죠. 근데 다시 보면요. 최초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쓰인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피조물 전체한테 약속하시고요.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돌보라고, 그리고 동물들을 함부로 핏째 먹고 학대하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언약을 피조물한테까지 하세요.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화목되고 통일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타민족한테도 가지요. 그러나 이 땅을 돌보고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이 위기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복음이 넓어질 차례입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듯이요. 네. 네,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혜정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이건 아니건 그게 저한테는 좀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질문 나오는 가운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 가운데서 제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의 일상을 어떻게 보낼지를 답을 얻어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진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언젠가 한번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이제 대화들이 오간 다음에 정리된 것이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네 지명을 놓고 봤을 때 이 선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대상이 사중적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이다. 나의 인격, 나의 지성, 감성, 의지, 내 습관, 내 무엇이까지 온전히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다. 두 번째 선교는 구약적 선교 혹은 수직적 선교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가정이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선교적 개념에서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통전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농사꾼이니까 내 농업 현장에서, 또 난 집을 지니까 건축 현장에서, 사실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지구는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인 거예요. 그 주님은 집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집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집을 독점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죠. 함께 모여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의성에서 숲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수년 동안 고민하다가 사막화된 땅을 살리는 길은 숲을 만드는 데서, 나무를 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산을 하나 그냥 개인 산을 30년 장기 임대가지고 나무를 지금까지 15,000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를 벌목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걸 한번 이제 몇 가지를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 나무가 아팠어요.
한 나무가 이제 내가 봤을 때 얘는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서요. 근데 안 죽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버티고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를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옆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수혈하고 있는 걸 봐요. 옆에 있는 나무가 이 식물들이 말 못하는 것 같지만 걔들이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걔들이 말하거든요. 식물들은 말을 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말을 해요. 그리고 느낌을 전달해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 동료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들이 말 없는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그래서 결국 내가 서 있는 이 온 코스모스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다. 이게 선교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가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통전적으로 온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무랑 대화를 하시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닭하고도 네, 하시고요. 닭하고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거는 일단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뭐 이런 이야기 참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식하고 무례하다는 것이 믿는 것과 이렇게 동의어처럼 들리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번 그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드디어 주변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예수만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웃도 보고 자연도 보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습관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여지껏 해왔던 거. 만약에 여지껏 해왔던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못 받으니까 자꾸 다시 모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조금씩 나타났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소중하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영성, 일상의 선교가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일 줄 몰랐어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그 한국 기독교 혹은 전 세계 기독교가 마찬가지로 좀 아파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중성을 가지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하고 집에 가면은 그야말로 일상생활, 세상생활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나의 일상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어떤 통합의 과정이 이렇게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진짜 본인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 8가지 딥퀘스천 이제 마쳤고요.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섞어서 설명해 주신 네 분의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들으셨던 질문들, 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시키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성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 창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께서 복 내려 주시며 이 토론의 장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이 시대를 이길 만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 뛰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셔서 선교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know that I could feel this way. I am happy just to be in your light, in your light. There's no shadow, there's no darkness. I don't feel alone without you, 'cause I'm living in your light.